오늘은 우리 사여전도회 중앙회장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여전도회는 여전도회들 중에서 제일 막내죠. 1, 2, 3, 4 여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따라 올라오시면서 또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실 분들이십니다. 결혼을 하고 아직 여전도에 들어가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선교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여전도회에 다 가입해서 사여전도회에서부터 훈련도 잘 받고 어떻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차례차례 단계를 잘 밟아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딸이나 며느리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고 나이도 됐는데 여전도에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여전도에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여전도에 꼭 가거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가게 하려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서 회비도 두둑히 주면서 가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의 활동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주변에서들 권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이라도 가정을 이루는 게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남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저한테도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데 하니까 잘 때마다 코 고는 개도 있고요,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앵무새도 있고요, 밤새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편 어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특성이 다 모여 있대요. 잘 때는 코 골고 쉴 새 없이 잔소리하고 그리고 어디로 다니는지 그렇게 밤새 돌아다닌다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존재일까요? 잘 때는 코 골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잔소리하고 그리고 밤새 돌아다닌대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귀띔했어요. 요새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저러다 혹시 가출할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당신이 좀 잘 눈여겨보시고 좀 잘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언제 나갈 거냐?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 나갈 때 나도 좀 같이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래요. 도대체 또 그 집의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아들 가출할 때 그 남편도 같이 가출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참 세상에 사람들이 뭐 혼자 살든 같이 살든 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거나 하는 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결혼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떠느냐, 또 뭐 그 사람이 똑똑하냐, 요새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물론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조건이 잘 맞춰져서 결혼했는데도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이들은 평생 불행하게 정말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찔림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는지,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런 것들로 인생을 말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놓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5을 주셔서 5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길게 논리를 동원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남긴 걸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다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논리가 장황한지, 우리 주인 당신으로 말하자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인데다가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랬다 이러면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이상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달란트를 갖다 놓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반응도 참 특별합니다. 그 주인이 야, 5을 줬는데 5을 더 남겼어? 어휴, 이제 합이 10이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달란트의 양,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그런 거에 가지고 한마디도 주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면서 했던 말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나 더 늘어났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주인이 말한 건요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되다. 주인은 그것만 말했어요. 달란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되구나. 여러분, 여기 착하다, 아가토스라는 것은 다양하게 쓰인 말인데 착하다는 말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신약 성경에서 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단어가 구원을 상징할 때 쓰여지기도 했어요.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성경의 용법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고 하는 건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신실하고 충성하고 거짓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주인은 달란트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들의 성품,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란트하고 이런 인격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제목을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달란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 여러분, 달란트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냐, 2개냐, 5개냐, 이거는 눈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남자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혼할 때 그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그 집안이 어떠며 직업이 뭐며 그 사람이 수입은 얼마나 올리며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건 다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고무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대,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대. 그런데 그게 속빈 강정일 때도 많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남자한테 와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남자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학생 때 기타 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시집왔대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멋져서.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주인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의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 이렇게 물을 때 그거야 5달란트나 받았으니까요. 적어도 2달란트는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유물론적 사관이죠. 물질이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다. 성공과 실패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모든 것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는 거다. 이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영적인, 인격적인 그 됨됨이,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유물론적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얼마 안 되는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성전뜰의 연복교회 앞에 앉아 계시던 어느 날 아주 남루하고 가난한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남루하다, 그 다음에 동전 2개밖에 없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은 그거 가지고 감히 그 앞에 나갈 수조차 없죠.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하면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달란트에 매달려 살지 않아야 되겠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서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실력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이 거짓되고 더러워서 그 뒤에서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 가끔 그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중성 때문에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속일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인격을 가지는 게 쉽겠어요? 인격을 가지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뭐 1년이면 1년 거기 온종일 쏟아서 뭘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다듬어지고 무르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속성 완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기 속성 완성이 없어요. 사람의 됨됨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주인이
많은 종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종들을 오늘 갑자기 어디서 데려온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주인의 집에서 5년 10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종들이라면 다 지켜봤잖아요. 아, 착하고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아, 저 녀석은 좀 삐딱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맡길 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책망받았나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았죠. 주인이 벌써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 성품이 틀려 먹었다는 거를 벌써 알았을 텐데, 그럼 내가 주인 같으면 그 녀석은 빼놓고 착하고 충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그러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 종에게 그걸 맡길 때 그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가 달란트를 받음으로써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내가 신임하고 달란트를 맡겨줌으로써 그가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걸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놀라운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 뭐 이렇게 세운다고 합시다. 그런 거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죠. 워낙 믿음이 좋고 신실하니까 목사도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걸 적용해 보면 그 반대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고요, 그 반대라는 것이, 내가 너를 믿어서 목사로 세워줄 테니까 너 지금까지는 형편없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한번 새 사람 돼봐. 순서가 거꾸로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무거운 짐, 중요한 사명, 그리고 존귀한 영광,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실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변화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을까? 목회자의 믿음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목사님의 믿음이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제가 목사가 됐나요? 아니, 또 달리 왜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나요? 이렇게 할 때 철이 없을 때는 너 목사 될 만큼 훌륭하지 않냐, 이게 교만한 얘기죠. 근데 철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너 그래도 목사라도 됐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저는 뭐 365일 하루도 안 빼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오기 전에는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매일 인도했거든요. 제가 매일 하고 출타하는 날만 부목사님들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것도 또 매일같이 유인물, 그날 나눌 말씀 유인물을 다 복사해갖고 그거 보면서 새벽마다 이걸 모아 쌓으면 굉장한 성경 공부가 되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럼 제가 훌륭해서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안 만들었으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올 테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나갈까? 자신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기도 나갈 거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면 11조 꼬박꼬박 드릴까? 아마 떼먹는 날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1조를 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생활비 드렸는데 왜 11조를 안 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워낙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 그 반대다. 저 사람들은 목사 안 돼도 다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다 봉사하고 하지만 너는 못 떼먹어가지고 목사 안 시키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너는 형편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붙여두려고 내가 너를 목사 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지금까지 사는 목사로 살고 나니까 한 사람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한잔 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유혹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아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알면서 왜 맡겼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고 게으르게 있지 않고 그 사람도 변하여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화가 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달란트를 안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건가요? 재산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아서 화가 났나요? 그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화가 나고. 그럼 이 사람의 실패는 뭡니까? 이 사람의 실패는 달란트를 못 남긴 게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새 사람, 새 인격이 되지 못한 결국 자기에 대한 실패예요. 달란트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실패.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드려야 될 게 뭐냐? 내 손에 들린, 손에 있는 거냐? 아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 손에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닌, 눈에 보이는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달란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손에 든 달란트 이거 가지고 애쓰고 이거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연단하고 신앙 인격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으로 성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아무리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해도 그 사람 자체가 옳지 않으면 주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15개, 20개를 만들어 왔다면 주인이 야 많이 늘렸어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주인이 또 화가 난 것은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은 실망시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손바닥에 있는 무엇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주님께 화가 나도록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믿음의 인격으로 만드는 건 단기 속성 완성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집사 임명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성경 한두 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혼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연단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 이걸 풀어서 쉽게 말하면 너 내 옆에 앉아라, 그 말이거든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데 넌 저기 가 있어라, 이게 아니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건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는 거거든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 이리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라, 이거거든요. 지금 주인은 종을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 옆에 앉히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곁에 앉혀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됨됨이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됨됨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달란트가 아쉬워서 많이 남길 사람에게 맡긴 거라면 이 종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 많겠죠.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같이 하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황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영광을 베푸시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곁에 앉을 만한 믿음의 인격으로 무르익어야만 될 것입니다. 5달, 6달, 또 1년, 2년 세월은 계속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뭘 남겼나,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성숙한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그 신앙 인격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예수님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단기 속성 완성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할 때 주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이걸 목표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보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목회 성공해야 된다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방법이 옳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이렇게 하면서 능률, 성과주의 그런 게 너무 심할 때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막 교회 성도들을 빨리빨리 늘려야 된다. 그래갖고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님은 그 달란트 남기는데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막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냥 교회를 키우기 위한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면서 전 참 마음 아픈 것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주님의 종이고 전도사님들 다 훌륭한 주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될 복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인데 그냥 막 무슨 뭐라고 말하기 힘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설령 뭐 그 교회가 뭐 예배당도 짓고 뭐 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 있어 하는 말보다 귀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오래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은 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으로 올라올 것을 초청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옆에 앉는 사람으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 곁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걸 아시면서도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다듬고 성령님의 손길에 저희들을 맡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를 살아가는 6달 동안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위해 기도 제목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